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힘.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무슨 주일이야? 주일이지. 오늘은요, 2003년도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죠?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성령의 힘. 사람이 못 가지고 살죠? 힘이 있어야 살아요. 그렇죠? 사람은 힘이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뭐를 하죠? 힘이 있어야 사니까 뭘 하죠? 어디 잘 알아요? 2부 예배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힘이 있어야 사는데 뭘 해야죠? 그러니까 운동해야죠. 일해야죠. 다 맞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야? 밥 먹어야지. 밥을 왜 먹어요? 힘 얻으려고 밥 먹지. 여러분, 암병이나 뭐 폐암이나 간암이나 위암이나 죽을 병만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 죽어요. 그죠? 그래서 힘을 얻으려고, 힘을 가지려고 밥을 먹는 겁니다. 또 힘을 가지려고 지식이 힘이니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체력이 힘이니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만물에게는 힘,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모든 생물은 힘, 에너지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힘이 임해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이 임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등까지 가서, 세상 딴 끝까지 가서 예수님처럼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산다.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근데 문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할 성도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것을 한번 녹음해 놔보세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를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결국 세상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 때문에 망하고, 권세 의지하면 권세 때문에 망하고, 건강 의지하면 건강 때문에 망하고, 또 아름다움을 의지하면 아름다움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값한다? 무슨 값한다? 꼴값한다. 그러나 여러분, 순복음 인정의 성도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힘도 얻으시고 건강하시고 예쁘시고 착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했잖아요. 이왕이면 무슨 치마?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이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를 받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래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이 시간 성령의 힘에 대해 알아보므로 성령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세상을 정복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신나게 살아가는,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힘은 어떤 것이냐? 사랑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은혜요 복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들 하죠. 사랑 아무나 하나? 네, 그래요. 사랑 아무나 하나? 성령을 받아야 하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품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뭐냐고요? 주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무나 하나 못합니다.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건강했고 아름다운 물질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힘을 얻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제일 큰 힘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 오랫동안 남는 것이 그것이 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상세 전에 계시고 알파 되시고 오메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마지막 끝까지 계신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오래 남는 게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제일 강한 힘이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창조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의 삶이시고 그 성령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사랑. 그러므로 성령은 사랑이고 사랑은 성령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신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더 큰 은사이자 또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요, 성령의 힘으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는요,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라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는 지금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말합니다. 그 사랑 많은, 성령 충만해서 사랑 많은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굴 닮을 겁니까?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시편 109편 4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나 너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너를 기도할 뿐이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십니다. 6.25 전쟁 때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둘이 공산당에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 아들 사랑 안 했습니까? 아들 사랑했지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래. 그 공산당을 그저 미워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보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양자로 맞이해서 아들 삼은 분 누구냐? 손양원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는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자기 민족과 자기 이웃 전체가 다 사랑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그 말이 뭡니까? 가족, 친척, 이웃, 시민, 또 백성들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그 끊어지더라도 자기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살고 자기 나라가 산다면 난 그걸 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애국입니다. 내가 애국 설교 좀 했더니, 유교 설교 좀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왜 말씀만 전하시죠? 말씀이 뭐가 말씀입니까? 뭐가 말씀입니까? 성경 66권이 다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말하고 성령님만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민족이 살 길이라면, 내 동족이 살 길이라면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난 그걸 택하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받으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민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면 내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내가 떨어져 나가고 민족의 구원받을 길이면 그걸 택하겠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것이 민족을 사랑하는 거요, 애국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 때문에, 이런 사랑 때문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멈추지 않고 로마로 간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 때문에 로마의 그 총독들 밑에서 그 많은 희생을 당하고 많은 죽음이 따르도 복음이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들 어디 가야 합니까? 저 북한 땅에 가야 합니다. 북한의 공산당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북한 동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의 감정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는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좋아서 하고 내 감정이 안 좋아서 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죄입니다. 근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는 거 한 번 죄인지 알아요. 근데 하라는 것 안 해도 불순종입니다. 하라는 것 안 해도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랑 안 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산 신앙이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지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사는 겁니다.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안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살려고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첫째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 기독교 신앙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둘째는 뭐냐? 그와 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할지라도 나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지라도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 사랑하지 않으면 그 죽은 신앙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령으로 방언하더라도 나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위기에 왔을 때 나라 걱정하지 않으면, 나라 사랑하지 않으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나. 그와 같이 똑같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섬김을 받기보다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말이 뭡니까?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예수를 믿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종의 죽음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종노릇, 남편 아내에게 종노릇, 서로 종노릇, 서로 종노릇, 서로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건강에 산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신앙이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마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좀 껄끄러운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종노릇 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되죠. 사랑이 있으면 되죠. 사랑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어떤 힘이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을 끼쳤다 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사랑한다는 건요, 자에게 유익을 주고 건강한 남편, 좋은 잘 보는 남편, 멋쟁이 남편 뿐 아니라 예쁜 아내, 음식 솜씨 좋은 아내, 아들, 딸 잘나 잘 기르는 아내, 마음 착한 아내 사랑하는 거 누구 못해? 누구 못해? 그런 사랑 아무리 해봐야 하늘에 상은 없다. 다 받은 거니까. 그런데 남편이 그냥 여러분은 아니니까 술 고랑방탱이에다가 노름하지, 마약하지, 충청북도 말로 마누라 주어 패지, 가끔 집에 안 들어오지, 바람 피지. 그래도 하나님, 저 남편은 하나님 나에게 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저 남편 너무 불쌍합니다. 마귀에 잡혀서 이렇게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 남편 사랑합니다. 우리 남편 사랑합니다. 내가 살아가지 않고 우리 남편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할 만한 힘이 부족합니다. 어느 때는 사랑할 수 있는데 어느 때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어떤 아픔이 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내 남편 사랑하시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누군 못해요. 그건 지옥 가서는 그건 잘해.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잘해. 그런데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상대가 아무리 나에게 아픔을 주고 손을 끼쳤더라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힘을 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의 힘은 뭘까? 기뻐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군 못합니까? 그런데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힘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기쁨입니다. 성령은 기쁘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뭡니까? 희락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느냐? 환경은 절대로 기뻐할 환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날마다 기쁘게 살게 만든다, 그런 꿈도 꾸지 마세요. 환경이 좋아서 기쁜 것은 순간 기쁩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 좀 벌면 순간 기쁩니다. 그러나 돈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삽니다. 그럼 기쁩니다. 그 순간, 그것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3대 독자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낳을 때 기쁘지, 그것이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은요, 어둡고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밤이 있습니다. 개일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비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 어떻게 몰아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은 뭐라 말씀하시냐?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말도 안 되죠. 사실 성경은요, 세상 지식으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것만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도 믿어라.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왜?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기뻐 안 하면 그게 불순종이니까. 기뻐 안 하면 불순종입니다. 근데 기뻐하면 축복입니다. 순종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분은 성령의 힘을 얻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기쁘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재미가 없다, 참 재미없다 그래. 재미없는 사람이요? 돈이 없는 사람만 재미없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시큰 보다 보면 아이 재미없다 그래. 재미없다 그래. 근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공부하는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아 재밌다 그래. 아 맛있다 그래. 뉴욕에 한진관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부흥회를 갔거든요. 대동면허교를 갔어요. 자기 성도네 집에, 자기 성도가 운영한 대동면허 냉면집입니다. 별로 인천 거보다 별로 맛도 없는데, 냉면 한 그릇 잡수시면서 대략, 거의 내가 좀 다 안 세봤지만 워낙 많이 하길래 몇 번이라고 보자 그랬더니 한 20번 하더라고요. 아이 맛있다. 아 대동면은 면옥 삼냉면 맛있다. 아이 맛있다. 아이 맛있다. 아이 맛있다 그래. 그 냉면이 맛이 있었게요, 안 있었게요? 있었지. 냉면이 맛이 있어서 맛있는 것이 아니라 맛있다고 생각하니까 맛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하나요? 냉면 먹으면서, 냉면 한 그릇 먹으면서 한 20번씩 맛있다고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하나요? 그분도 말합니다. 그분도요, 목기 일시작했습니다. 그분도 한신대교 출신이십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모든 게 맛 없게 보였다는 거예요. 단점만 보였다는 거예요. 약점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모든 게 좋다. 왜? 자기가 기쁨의 안경을 딱 쓰면 모든 게 기뻐. 모든 게 신나. 그러니까 냉면 한 그릇 먹고,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냉면 한 그릇이 그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아, 맛있다. 대동면옥 냉면 참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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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바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맛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맛 없다는 사람에게 맛 있게 하십니다. 줄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렇게 소금은 짠 거로만 합니다. 그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아니, 세상에 음식을 짜게 만듭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맛있다? 어느 게 맛있어요? 집어넣어야 짜다는 게 맛있어요? 맛있다는 게 맛있어요? 맛있다는 게 맛있지.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 받은 성도들은요, 사람들에게 맛없는 사람에게 맛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난 살맛 안 난다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살맛 난다 말합니다. 살맛 나. 왜 살맛 납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살맛 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상반절 이런 말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여러분, 예수님도요,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성령의 힘을 얻으면 제사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기쁜 겁니다. 성령의 기쁨은요, 천국을 맛보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바른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나를 위로하신다. 나를 복 주신다. 나에게 힘 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막 느끼는 겁니다. 자다가도 볼 때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하게 살아갑니다. 아, 나 같은 죄를 하나님 왜 이리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 같은 죄니까 어떻게 나에게 성령을 주어서 이 기쁨과 감격을 내가 표현할 수 없던 나의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당 못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감당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이 주시는 힘, 그 힘을 통하여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천국 가서는요, 많이 먹고 많이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쁘게 살아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말씀의 입맛을 찾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경을 읽을 때 맛이 납니다. 꿀맛보다 맛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냥 꿀맛보다 맛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요, 오늘 설교 드리면서 입이 쓰면 성령이 지금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참 꿀맛보다 맛있다. 그럼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전할 때 꿀맛보다 맛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축복을 누리는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실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사막에서 오아시스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썩어질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슬픈 것이 기쁨으로, 좌절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요, 우리는요, 성령의 힘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학부를 떠나니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의 힘이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크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성령의 힘은 어떤 것이냐? 치료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다. 성령의 힘은요, 치료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육체적 병만 고쳐주시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몸과 또 가정을 파괴한 마음의 상처와 쓴 뿌리까지 다 뽑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르면 육체의 병은 두말할 것도, 가정의 병, 마음의 병, 또 쓴 뿌리,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지나간 날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어찌 원한이 없습니까?
더더군다나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은 뭐가 많대? 뭐가 많대? 한이 많대. 한 많은 미아리고개. 한이 많다고. 특히 남자들보다 여성들에게 한이 많대. 한이 많대.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바라면, 성령 충만하면 이런 한이 다 뿌리째 뽑혀 나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담을 하는 분은 내적 치유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만이 내적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미움이 뽑혀나갑니다. 원한이 뽑혀나갑니다. 그 한이 다 뽑혀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임해서 진실 치료역사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의 병, 가정의 상처, 쓴뿌리, 육체의 병이 다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 병든 우리 가정이, 학교가, 그 동네와 마을이, 교회와 사회가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두가 새 마음을 갖습니다. 또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버려요. 굳은 마음을 제한다는 게 뭡니까? 암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라면 암병이 안 걸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암병 치료받고 암병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암병 걸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암병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벌써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 병든 가정, 병든 사회, 병든 학교, 병든 동네가 다 새롭게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이십니다. 이 강물이 이런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모두가 다 산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육체도 살고 학교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인천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저 북한 땅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영혼까지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몸, 상한 마음, 지친 영혼, 깨진 공동체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합시다. 기도의 바람이 부는 곳마다 성령의 치유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 기도를 합니다.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불을 붙여서 진실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서 치료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힘,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뭡니까? 인간은요,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꿈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비전이 있습니다. 동물엔 비전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희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지도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지금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비전이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비전 없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라 비전을 가지면 뭐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바라서 비전 있는 대통령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국회의원들도, 모든 장관들도, 모든 대한민국의 기업
회장들도 사장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비전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삶의 목적도 없이 현실에 끌려다니는 사람은요 실패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존재 비결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아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를 사는 것.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부모 공경 잘하기 위해서. 가족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종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기 위해서. 삶과 인류를 또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고 다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산다. 삶의 의미.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은요 얼굴 보면 알아요. 환해요. 근데 삶의 의미를 못 가는 사람은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얼굴이 컴컴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삶의 의미. 삶의 의미로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병이 겁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가 이런 도전합니다. 그럼 병이 물러갑니다. 병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냥 나는 밥만 먹고 살겠다, 그냥 나만 살겠다는 병이 오면 그냥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 내가 정말로 남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며 희생하며,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미약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방해가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질병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병이 나를 이 일을 못하게 하느냐, 무슨 소리 하느냐. 예수의 이름은 명하나니 이 더러운 원수 마귀야, 이 더러운 질병을 진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삶의 의미가 없이 그냥 난 먹고 있고 마시며 살겠다, 환경 따라 살겠다, 물이 흘러가 살겠다, 그럴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고 이제 죽었구나 그냥 꺼지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알죠. 삶의 의미를 알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을 바라는 사람, 성령의 힘을 얻은 사람은요 비전이 있어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하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은 어린이도 젊은이도 노인도 인생의 비전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비전입니다.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환상도 비전인 것입니다. 너희 늙은 꿈을 꾸려라. 꿈도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어린이도 비전, 젊은이도 비전, 장년도 비전, 노인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보람있게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비관하지 말고 우리의 입을 넓게 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네 꿈을 크게 가져라, 네 비전을 크게 가져라, 희망을 크게 가져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관주의자는요 힘든 거, 고난만 과장합니다. 죽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비전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희망을 과장합니다. 꿈을 막 과장합니다. 희망을 막 말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잘못 그려도 고양이는 그립니다. 근데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려고 하면은 지도 못 그립니다. 쥐새끼도 안 됩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는 꿈의 사람, 자기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느냐, 자기 꿈만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하나 내 꿈만큼 성장합니다. 꿈만큼. 꿈을 꾸래. 비전을 가져라. 그런데 이 비전은 누구나, 여러분, 아무나 비전을 가질 수 있나요? 성령의 힘이 임해야,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성령은 비전의 영이거든요. 꿈의 영이거든요. 희망의 영이거든요.
꿈꿀 수 있어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꿈을 포기하는 것은요, 이건 실패만 하는 거죠. 성령의 비전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 성령의 비전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 벤자민 디즈테일리는 이런 말했습니다. 위대한 생각을 키워라. 사람은 자신이 생각보다도 위대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위대한 비전을 키워라.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도 위대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하나님 막 부어주시려고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만큼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꿈이 크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은 세금이 있어요. 근데 꿈에는 세금을 못 붙여요. 국세청에서 아무리 세무조사를 잘하더라도 꿈에다가는 세금 못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귀한 자산이 뭡니까? 국세청에서 세금도 못 뺏어가는 그 자산이 뭡니까? 꿈이라는 자산인 것입니다. 꿈을 많이 가지세요. 희망을 많이 가지세요. 비전을 많이 가지세요. 그런데 아무나 되나 성령을 받아야 되지. 성령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비전에 도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없느니라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 많이 쓰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습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비전입니다. 이거 아무나 그렇습니까? 그러니 결과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꿈과 비전을 가지신 조용기 목사님이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계 최대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했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구라파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의 복음이 로마로 가서 로마를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게 만들었어요. 로마의 복음이 구라파로 갔습니다.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구라파의 복음이 해적의 나라 영국으로 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신사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복음이 그 인디아만 우글대는 북미주 대륙이 갔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한국 땅에 왔습니다.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모든 한국의 4만 5천 교회가 10만 목회자가 1200만 신자가 성령의 힘을 얻어서 비전을 가지면 분명히 남북도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 교회가 부흥될 꿈, 구역이 부흥될 꿈, 가정이 행복될 꿈, 남편이 잘 될 꿈, 자녀가 잘 될 꿈, 이왕이면 예수 잘 믿고 기도만 해서 바르게 살아서 돈도 많이 벌 꿈. 여러분, 돈도 많이 벌 꿈을 꿔야 돼. 여러분, 꿈 없이 그냥 돈 있으면 좋겠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꿈을 꿨으면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한다. 예수님도요, 성령의 힘으로 기뻐하셨고 성령의 힘으로 사셨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만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힘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